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며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인데 그날 또 우리가 가족들 또 이웃들 VIP들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분들 정하시고 또 초대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또 구원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부활 소망으로 살라, 부활 소망으로 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구원과 또 부활에 충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만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망은, 죽음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그 이유는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은 천국 같다. 육체는 부활 때에 다시 만난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에도 찬양하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마귀가 겁을 주고 너 죽어 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확 깨부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다시 산다. 이 영혼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축복이 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삶의 인생의 길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환상 본 게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절에. 또 4절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바로 예언된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에 나타나셨다? 5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 제자.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증인 몇 명 필요로 합니까? 법정에서? 한수기사님 몇 명 있으면 되죠? 2명 이상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몇 명이 봤다? 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고 12 제자도 보고 또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넘는다. 15장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있는 증인이 500명 이상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줘.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거 안 믿었잖아요. 그리스도인 거 안 믿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니 그리스도 아니까 동생들이 어떻게 했어? 우리 형 미쳤다. 그러면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야고보 이걸 보고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사람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예수 거짓말이라고, 제자들 거짓말이라고, 이단자들이라고,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탈이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누구라고요?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그런 사람. 왜? 예수는 거짓말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이 거짓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자들 이단자들이라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거짓이라고 예수 믿는 자들 이단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던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는 사람이 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대부분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이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이걸 믿었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순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 흘러오면서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고 있죠.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여러분 잠자면 다시 깨어나는 거죠. 어젯밤에 주무셨다가 아침에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잠자고 있는 것이다. 부활 때에 이 잠든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맺히면 또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맺히는 거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맺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된다.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다는, 다 죽게 되었다. 그 전에는 죽음이 없었죠. 근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의 후손들이죠.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런데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온다.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은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저주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몸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육체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해야 돼요. 이 부활의 몸은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몸입니다. 새 창조의 몸. 50절에서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 살과 피잖아요. 우리 몸 썩을 거잖아요. 왜?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100살 되기 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을 받지 못. 이 몸은 어때요? 이 몸은 썩을 거잖아요. 죽어 썩어 없어질 것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이 육신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은. 또 51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이 육신이 아니라 어떤 몸이 돼야 된다? 변화된 몸이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로 창조된 모습, 예수님처럼 다시 몸에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죠. 5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이게 부활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몸입니다. 새로 창조하신 몸, 영원히 사는 몸. 그리고 우리는 변화한다. 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 있는 자들은 순간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부활의 때는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모시고 나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5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5만 명. 5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도 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를 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 예수님 믿고 죽으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천국에서 데리고 와서 다시 부활의 때에 이 몸을 새로 창조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해봐야 뭐예요? 마귀가 세상에 기껏 위협해야 뭡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은요,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죽음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깡패들 중에, 조폭 중에 누가 두목인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 내놓는 인간이 두목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폭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보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부활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두렵고, 뭐 조금 안 되면 두렵고, 근심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아, 이러다가 내가 뭐 죽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막 그건 두려워하고. 근데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믿음의 식구들, 또 부활 소망이 있으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이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부활 때 다시 만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또 위로를 얻는 것이고, 또 슬픔 중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 식구들 전도해서 이 부활의 축복을 받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의 확신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부활의 확신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57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57절 약속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천국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승리를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붙드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좌절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냥 우리가 자꾸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낙심되고 좌절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 주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라. 우리 흔들릴 때 참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딱 우리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예수님을 붙드는 거에서 눈이 딱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 흔들리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에서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는 순간 흔들리죠. 왜 흔들립니까? 마치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갈 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주님이시면 나도 이 풍랑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그래 한번 걸어와봐.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는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풍랑 바라보니까 무서워서 팍 빠져들어. 주여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인생도 풍랑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가지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할렐루야.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세상에 난리 브루스를 쳐도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천국 소망 위에 굳게 서면, 부활 소망 위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을 받아요. 상급.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해야 천국에 상급 쌓아놓고 상급을 받을 텐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사명 감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이 쌓아놓지만 세상에 쌓아놓은 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쌓아놓은 거, 하늘에 쌓아놓은 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명 감당했을 때 아름다운 상급이 많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그 상급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거, 사명 감당한 거, 주님이 다 보시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는요,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고 살아야 돼요.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주님 맡긴 사명에 감당할 때 천국의 상급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 함께,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되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